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천국자 예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사를 지수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큰 목소리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를 지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 있습니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온과 진정으로 경배 흘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온과 진정으로 경배 흘려요 내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후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리웠으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나 기대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가는 동안 그리워진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우리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의 별곳 없고 지속할 주만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리게 하소서.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실상은 주 없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선포하지만 우리의 양손은 여전히 세상을 꼭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잘못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이 땅 위에 큰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며 헐벗고 굶주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생명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북한의 김정은 집단은 핵과 미사일 등으로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북한의 지하 교회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사선을 넘어 이 땅에 온 많은 탈북 동포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피며 이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남한 땅의 정치도 바로 서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차세대들이 꿈과 미래를 소망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신기수 목사님에게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인 분들에게는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곳곳에서 여름 아우리치와 차세대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소마다 주님의 큰 은총이 있게 하시고 모든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지 5주년이 되는 주간임입니다. 한 주간 목사님을 추모하며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주드림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한 주드림 찬양팀에서 박수 격려하겠습니다. 좌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며 삽시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저에게 축복과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로 섬기신 분은 서빙고 마포공동체와 전도폭발 차세대를 섬기시는 이태열 장로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사의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클리 포커스 하단에 이번 주 아우리치 일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하영조 목사님 소천 5주기 추모 예배가 8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서빙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울러 8월 1일부터 6일까지의 추모기간 새벽기도회는 하영조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구제봉사 주일입니다. 로비에서 구제헌금과 사랑의 쌀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덩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의 머리 위에 따갑게 내리쬐어 그의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 사람들 영상 후에 신기선 목사님께서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주의 은혜 안에 건강하게 또 잘 평강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이번 8월 2일 화요일 저녁 서빙고에서 하영조 목사님 5주기 저녁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또 받았던 은혜, 또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는 하 목사님 영상 설교로 광야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새벽 예배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CGN TV로 함께 참여하셔서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클리 포커스에 또 보시는 대로 많은 팀이 지금 아울리치를 떠났습니다. 여름 사역이 이번 주일, 오늘과 또 다음 주일 아마 가장 많은 인원이 바깥으로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다 지금 밖에서 캠프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 들어올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지 2박 3일간의 이 캠프 기간 주님께서 건강하게 잘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하십니다. 또 보조교사로 섬기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더위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가 10대가 가는 걸 봤습니다. 한 400명 넘은 인원이 오늘 바깥에 계시고 또 북누리 공동체도 국내 아우리치 또 서누리 공동체도 해외 아우리치 중에 있습니다. 예수제자학교 팀 또 다음 주에 떠나는 공동체 팀들이 있는데 계속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제 봉사주일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간 기억하시고 또 주변 이웃 또 힘든 분들을 섬기는 그 일에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반가운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스리랑카에서 사역하시는 이명우 선교사님이 잠깐 들어오시는데 어디 계시죠? 아까 예, 뒤에 계신데 박수로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방송실에 섬기시다가 스리랑카에서 섬기시고 이번 여름에 잠깐 들어오셨는데 우리 사모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치료를 받고 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건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뒤에 보시면서 환우를 위한 기도에 계속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아울리시 팀을 위해서 또 캠프 중인 자녀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심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 모든 아우리시 팀과 또 우리 차세대 우리 캠프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다해 주셔서 저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눌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낮에 가상치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더위에 하나님 건강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날씨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주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일어나 주를 위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에 우리 모든 시간과 또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말씀을 배우는 모든 캠프와 아우리시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안전하게 또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무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멀뚱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더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기들을 보면 엄마를 마치 자기의 만을 위한 전유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죠.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돌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아이에게 눈길을 주거나 안아주면 울고불고 그러죠. 또 좀 그 말귀를 알아들을 때 옆집 아이 칭찬만 해도 떼를 쓰고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더 넓게는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때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니느웨 성읍의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해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고자 했던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받을 운명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함으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서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서 심판을 내리지 않게 되어서 기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하는 순간 니느웨 도성의 한 구석에 굉장히 화가 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였습니다. 니느웨 성의 변화, 회개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1절 말씀은 이 원어상 히브리 단어로는 굉장히 짧은 6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6개 단어 가운데 그중 4개 단어가 요나의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요나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요나가 왜 그렇게 싫어했던 겁니까?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은 아수르 제국의 사람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이죠. 이 아수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극도로 타락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 온 세계에 많은 해악을 끼친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 요나의 민족인 이스라엘도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저지른 그 잔인함과 그 악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한순간에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요나가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요나가 억지로 끌려오듯이 이 니느웨 성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했지만 요나의 본심은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그 본심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회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 그 경고를 듣고도 그냥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그냥 멸망해 버리는 것. 그 마음 속으로 원한 것이었죠. 그래서 니느웨에서 일어난 회개의 사건, 그 부흥의 역사를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불평하고 항의합니다. 이 요나가 가진 생각은 사실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바로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를 비난하려 한다면 먼저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100%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또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대접받고 싶은 생각, 인정받고 싶은 마음, 뭔가 대가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 여전히 나를 잘 안 해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남을 미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나처럼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전히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그 마음에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곳, 전하고 싶은 사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나는 억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모습 다 눌러주시고 악한 모습 다 감추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승리대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되 우리에게 투시의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투시의 은사를 주셨다면 피차 불편했을 겁니다. 제 모습을 보여줄까봐 저도 엄청 불편해서 아주 투구를 쓰고 그냥 다 가르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또 투시 은사를 가지고 보는 모습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서로의 속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자기 속에 있는 그 분노를 그대로 다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그냥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가려주시고 악한 본성을 다 누르시고 용서하시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시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행한 것처럼 그런 온전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화가 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항의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기도를 보면 요나가 자신이 왜 처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40일 후에 멸망할 그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그 부름 앞에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순종할 수 없었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선지자입니다. 원래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도록 돕는 자 아닙니까? 죄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이죠. 그런데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이 돌아온 것, 죄인을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에 대해서,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하는 요나의 태도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의 이 믿음, 알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고백하는 이 신학만큼은 요즘 우리말로 말하는 정통 보수입니다. 아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동정심이 많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진노하는 데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정말 올바른 보수적인 신학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자기의 삶에는 이 믿음의 고백대로 이 원리를 적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올바른 신앙, 올바른 고백,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고백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믿는 대로 남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이 선지자를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는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비와 긍휼이 함께하지 않는, 동반되지 않는 신앙, 그 신학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혹시 이웃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아무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한정되어서 피자처럼
잘라서 내가 한 조각 먹으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만큼 가져가면 내가 받는 사랑이 줄어들까 봐 마치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새롭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요나는 이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불평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죽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여달라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더운 날씨에 그렇게 뛰어다녀서 탈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어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아수르 백성처럼 니느웨처럼 악하고 잔인한 백성에게 그 관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아마 자기 민족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기 민족의 복음을 전했지만, 회개하라고 그랬지만 돌아오지 않는,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 요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안 바꾸시고 이 악한 자들은 한 번 하루 잠깐 전했는데 이처럼 회개시키셨는가, 돌아오게 하셨는가? 그 분노로 죽고 싶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요나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요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한번 멈추어서 생각해보라, 한번 정리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분노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한번 멈춰서서 왜 내가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요나서를 지금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요나가 한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요나를 탓하거나 요나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왜 네 다시스로 가려고 했느냐? 그 한 번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요나의 지금 현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화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역까지, 자기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미리 고민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절망하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그것 때문에 내 일이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미리 고민하고 분노하고 절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 질문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은 종다워야 합니다.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잘 안 된다고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끝났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올바른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망해야 돼. 그런 복수의 감정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수의 감정 때문에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을 볼 때 요나는 그 감정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민족에게 몹쓸 짓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 이후에도 아수르는 회개했지만 멸망받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는 또 악한 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멸망시킬 뿐 아니라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다 흩어버리고 강제로 이방 민족과 혼혈 정책, 결혼을 시키고 해서 그냥 민족의 그 뿌리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요나는 이 악한 이 민족이 자기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는 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은 너무 쉽게 용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뭔가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건 요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건 자기만의 정의의 요구였습니다. 자기의 정의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런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위선적인 것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급해서 그냥 회개하는 척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회개하고 있지 않다가 자기 설교대로 이 경과심대로 40일 후에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한 일은 정말 그들이 망하는지 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성 동쪽에 올라가서 자기가 있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요나만 알아차릴 수 있는 작은 사건을 통해 요나가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의 정의감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지,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타락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먼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 동쪽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쿨을 준비하셔서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능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능쿨이 시들어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동행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들은 그냥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한동안은 교만하게 오만하게 행동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비참해지고 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행동한 사람 중에 계속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절망 가운데 절규하는 그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비참함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되어들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작은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도시가 망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 자기가 외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한 그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용감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대항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진지를 쌓고 하나님하고 한번 내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요나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구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척 하다가 다시 악으로 돌아가든지 해서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을 짓고 기다리며 지켜보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알면서도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감정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미워하거나 몰라서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게 다 잊혀지잖아요. 감정 때문에 욱하고 화를 내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령님에 순종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악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감정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정의보다 훨씬 높고 귀한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정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에 대한 사랑보다 더 높고 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만 있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위에 사랑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변함없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품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차원이 달라져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느끼는 대로,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살면 절대로 불의한 사람을 용서하거나 그들의 회개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뭔가 준비하셨다는 게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넝쿨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벌레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 한 사람, 이 요나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크고 작은 것을 다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넝쿨, 잎이 큰 넝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박넝쿨이라고도 하죠. 이 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자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루 만에 자라게 하셔서 그
태양빛을 가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요나는 그 능쿨 하나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밤사이에 벌레가 그 나무를 먹고 죽었습니다. 이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능쿨 하나로 그렇게 기뻐했던 요나,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그늘에 의지해서 버티려고 했는데 나쁜 벌레가 나타나서 갉아 먹는 바람에 자기의 안식처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나를 죽게 해달라고 했던 것만큼 분노가 올라가는 거죠. 죽고 싶을 만큼 분노가 또 솟구칩니다. 이 하나님은 이 박능쿨과 벌레를 통해 인간의 정의의 기준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몸이 편하냐 불편하냐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의 기준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능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똑같지 않습니까?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네가 그 능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네가 키우지도 않았고 네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있는 그 능쿨이 죽었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는 겁니다. 요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화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참모습을 보려면 스스로 남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여러분, 화낼 때 가만히 보십시오. 다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내는 것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매사가 척척 돌아간다면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요나의 말 한마디에 능쿨이 탁 준비가 되고 벌레는 오다가 스스로 죽어버리고 니느웨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걸 다 심판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교통편까지 낙타까지 딱 마련되어 있다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일은 늘 자기 뜻대로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결코 절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우리는 티끌이요 한계가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다면 큰일 날 겁니다. 이 세상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딱 결론이 나고 판명이 됐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미련이 없이 깨끗이 포기하고 물러설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로 그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과 한판 붙어보려고 초막을 짓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분노할 자격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 절대적인 분노가 되면 안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맡기고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행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요나서는 이 질문으로 끝납니다. 질문은 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나에게 질문하신 것 요나가 답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하신 질문,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하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하게 대답하고 고백하고
그 삶의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보시고 가지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볼 때, 무리들을 볼 때 주님이 가지셨던 이 마음을 가지고 또 느끼고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셨을 때, 출퇴근하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그들을 불쌍히 보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들,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알지 못하고 믿음도 없이 소망도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의 보이는 모습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보기에는 잘 살고 멋있어 보이고 건강하고 웃고 삶을 즐기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 절망을 우리가 보고 주님이 가지셨던 그 연민을 우리가 느끼고 있냐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것도 아닌 그 1년생 풀을 아껴서 벌레가 그 풀을 먹어버렸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풀도 그렇게 아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요나가 가졌던 편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죽고 멸망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이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좁으니까 하나님 마음도 좁으신 줄 압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 미워하면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죄를 짓는 선지자들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한히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도 그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셔야 되고 축복하셔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받을 가치도 없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이 러브 소나타를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많은 민족이 있는데 왜 하필 일본입니까? 그때 저는 하 목사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섬기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그들을 미워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내가 내 욕심으로 상처를 주기에는, 정죄하기에는, 심판하기에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너무나 귀하고 그들의 행복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인간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합니까? 이 세상에 이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더 쉽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간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1년에 한 번뿐인 휴가를 그 고생하는 열방으로 나아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 짧은 기간이지만 섬기러 가는 이 아우리치 팀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믿는 모든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좌우도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성에만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아무쪼록 이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져서 나의 작은 것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작은 것도 소중하고, 나의 명예와 인격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도 소중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나의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이 아까우면 다른 사람의 시간도 아깝다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욕 얻어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 오늘 요나에게 주신 그 말씀, 질문,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을 넓혀주시도록, 우리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시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명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옳지 못한 분뇌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에 복 주시며 드린 손길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하심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삶에 적용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와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북한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